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앞뒤 옆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서주 집사님 오전에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김상숙 집사님 바로 갈 건데요. 그러더니 진짜 바로 오셨네요. 놔두고 오셨네요. 예. 뭐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금방 또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니까요. 근데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못 움직일 때는 딱 꼼짝말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회복이 더 온전히 되는데,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또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분간은 서주집사님한테 일 시키지 말고, 여튼 좀 이렇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31장을 이제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게 하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보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시글락을 침공하여서 불을 지르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가족들을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갔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이 이번에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성읍이 연합을 했고요. 또 훈련된 군사들에게 당시 가장 좋은 무기인 강철 무기로서 무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작전을 세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쟁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진을 친 곳은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디까지는 갔었다는 거예요. 아벡까지는 갔다가 이제 아벡에서 돌아왔더니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끌려가고 성은 다 불타버리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진영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진영을 어디로 옮기냐면 수넴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아벡의 진을 딱 칠 때는 이겁니다.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무기도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야지대에서 싸우면은 그들이 백전백승하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군사를 세 수로 나눕니다. 세 수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제
무슨 산입니까? 길보아 산으로 이렇게 보내고, 또 한쪽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로 보내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집결을 해서 세 군데로 이렇게 해서 세 부대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세워요. 아무래도 이제 지형 지물을 좀 잘 이용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아벡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수넴 지역으로 딱 옮기는데, 이 수넴 지역이 딱 어떤 곳이냐면 우리 동네 같은데요. 이 중림 같은데요. 이 중림이 이쪽으로 가면 뭡니까? 고성.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거제. 또 이쪽으로 가면 통영 시내. 뭐 우리도 통영이지만 그런 것처럼 이 수넴 땅이 이제 한쪽은 이 길보아산, 한쪽은 요단강, 한쪽은 이스라엘 골짜기. 딱 요 가운데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 수적으로 이 우세하고 이렇게 되면은 쳐들어오면은 세 군데서 공격을 받으니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더 센 거예요. 침략을 해갖고 블레셋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서로가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이 수넴 지역에서 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 곳이 어디나 길보아 산인데,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요나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단단히 준비를 해서 쳐들어온 입장이고 갑작스럽게 침략을 당한 입장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매우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까지 다 그랬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누가 더 군사가 많으냐? 그럼 어디가 많을까요? 블레셋이 더 많아요. 무기가 어디가 더 좋으냐? 어디가 더 좋을까요? 블레셋이 더 무기가 더 좋아요. 작전도 누가 더 잘 짰을까요? 블레셋이 작전도 더 잘 짰겠죠. 그런데 전쟁을 막상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한일전 축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희한하게 우리가 한일전 하면 물론 우리 선수들이 목숨을 걸죠.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참 진짜 억울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2002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늘 월드컵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시아에 참가하는 그 나라 숫자도 느리고 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꼭 월드컵 나가려면 마지막에 누구랑 붙어요? 일본하고 붙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때문에 한 두어 번 못 나갔습니다. 월드컵 못 나가고 공동 개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거의 처음 월드컵 나가다시피 하여튼 그랬었고, 일본 나가면 우리 못 나가. 그래도 희한하게 어디가 더 많이 이기는 것 같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 일본에는요, 일단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 축구가 대단해요, 수준이. 그런데도 그래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국이 한국 축구를 못 이겨요. 그건 또 그런데. 여튼지 간에 분명히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데 얘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이 군사도 많고 무기도 좋고 장군도 훌륭한 장군들이 있는데 누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한 40년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왜? 다 힘을 앞에서 쳐들어와봤자 또 지고 거의 60년 정도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이스라엘이 자꾸만 이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 사람 때문에 자꾸 이기는 거예요. 왜 두 사람 때문에 이기느냐?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는데, 지금 맨날 이겼던 전쟁인데, 그때도 블레셋이, 그 전에도 블레셋이 훨씬 강하고 훨씬 우세한데도 누가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이번엔 전쟁에서 이렇게 대패를 하는 거예요. 왜 이랬느냐? 사무엘이 없고 다윗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과 결별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으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또 사울 왕과 또 함께 있는 한 20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누구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겁니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먼 나라로 이렇게 피신해서 가 있을 때도 블레셋이 괴롭히면, 또 다른 나라가 괴롭히고 다른 민족이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시키지 않고 다윗에게 너 지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좀 도와줘라.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지금 다윗이 어디 갔어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성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없는데 왜 전쟁에 져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울 왕이요, 어떻게 세워진 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군사도 양성하고 그 나라를 다 잘 지켜주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다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아니 못 살겠습니다. 우리한테 왕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그들이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막 뺏기고 막 그런 거는 뭡니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던 거지, 사사시대 때 1, 20년이 아닙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잘 지켜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 세우고, 그래서 마지막 사사임에서 선지자인 사무엘 때는요, 정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태평한 세월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울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울왕이 세워지고 난 뒤에 사울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졌는데 그가 죽는 바로 이 길보아 산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울이 이긴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은 다윗. 그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덕 좀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였더니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처럼 요셉과 함께 있는 이들이 함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었더니 사울이 함께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여러분 덕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 덕을 좀 받으십시오. 제가 주일날마다 한 번씩 헌금 설교할 때마다 축복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무엇이 좀 안 되려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 시흥교회 성도가 있구나. 여기는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여기는 잘 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이고 이 가정이 이래가 되겠나 싶은데 아이고 여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구나. 요 하나님 의지하는 아버지가 있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녀가 있구나. 아이고 이 가정은 잘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는 그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왜 이 은혜가 없어졌습니까? 이거 다 누가 지 복을 누가 찬 거예요? 사울이 다 걷어 찬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곁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곁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다윗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윗이 없는 건 진짜 아쉽죠. 다윗은 전쟁의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치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주 대표적이죠. 사울왕이 좀 어린아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저 거인과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주면서 너 이거 입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그 갑옷도 몸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는 아주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전쟁의 상황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40일 동안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그곳에 그가 나섰을 때 골리앗은 쓰러졌고 전세는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불순종하고 사무엘을 떠나고, 사무엘 떠나고, 또 다윗은 또 핍박을 받아서 떠나고,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유독 다윗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유독 무엇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엇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전쟁이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뛰어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조그만한 게 다 자기하고 붙어볼 거라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그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잖아. 너희는 그래 강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너에게 나왔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오신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쟁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겠지 그래갖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듯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힘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흥부가 그냥 부자가 됐습니까? 박씨를 물어다 주니까 부자가 됐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이 부분이 다윗과 사울이 구별되어진 부분이에요. 다윗도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뻔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블레셋의 다른 성에 그 수장들이 우리는 다윗하고 못 싸우겠다. 저 어떻게 믿냐?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내 아직도 그때 유행했던 노래 나도 기억하고 있다. 안 된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살고 있던 것은 다 어떻게 되고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끌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데리고 있었던 군사들이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다가 몇 명은 지쳐서 200명은 지쳐갖고 못 가니까는 너가 그럼 요 시내가에 쉬고 있어라. 우리 가서
빨리 싸우고 올 거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짐들 이거 너가 잘 지키고 있어라. 알았지? 이렇게 해서 400명 데리고 가서 싸운 것이었어. 물론 사울은 더 많은 군사들을 상대해야 됐겠죠. 그죠? 그러나 사울에게 또 더 많은 군사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근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의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누가 살아있으면 물어볼 건데? 사무엘이 살아있으면 물어볼 건데 사무엘이 죽어놓으니까 죽은 사무엘 만나려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누구에게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기껏해서 들은 것이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다윗은 응답받기를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들을 추격하면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라는 응답 딱 받았는데 신접한 여인한테 가니까 무슨 응답 받아요? 예? 너도 죽고 너 아들도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 거의 뭐 쓰러지다시피 막 이러니까는 엎드려지니까는 막 세워가지고 무당이 밥 먹여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밥 얻어먹어도 무당한테 밥 얻어먹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지 말고 좀 새벽기도 보내는 거나 좀 보세요. 좀. 예. 아멘이십니까? 예. 막 걔네 동쪽에서 어디가 동쪽인지도 모르면서 귀인이 나타나. 나는 옛날에 귀인이라고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 옛날에 그 신문 보면 꼭 있잖아요. 그거 요즘은 또 어플이 있을 거예요. 또 어플 세상에 뭐 이게 뭐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래요. 결국 전쟁에서 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야 우리 이겼다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추격조가 출동을 합니다. 특히 화살을 든 활을 잘 쏘는 추격조가 추격을 하는데 누구 잡으려고요?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들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먼저 누가 죽습니까? 사울왕의 아들들이 먼저 죽습니다. 사울이 이때 당시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이기 때문에 사실 도망가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아들들이 왜 죽었을 것 같아요? 추측을 하기에. 아버지 보호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들 죽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못 봤더라도 보고는 받았겠다.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울도 활에 맞습니다. 몇 발을 어디에다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무엇을 입었다? 중상을 입었다.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는 거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니? 죽음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무기를 든 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 호위무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같으면 내금의장,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옆에 경호실장. 그 사람한테 너 지금 나 너무 아프고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또 고문 당할 것이고 또 온갖 수치와 모욕 당할 것인데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그런 수치 당하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목숨을 지켜야 될 사람이 왕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리고요,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는 그래갖고 하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저 왕은 죽고 이 사람은 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온전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왕을 죽이면 이 사람들이 남은 가족들은요, 호위무사가 왕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들도 처벌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이리 머뭇머뭇하는데 사울이
그냥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칼날을 자기 앞으로 해서 그대로 그 앞으로 이제 엎드려져서 뭐 한 겁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었던 호위무사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튼 호위무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울은 극심한 통증과 두려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사울왕이 최후가 생각보다 너무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을 제외하고 자살한 사건이 대략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언급이 되는 김에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못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척한 지 김주훈 권사님이 오신 게 2년 차 때 오셨죠? 1년 차 때 오셨나요? 저 목사 안수 받고 오셨잖아요. 그럼 2년 차예요. 개척한 지 2년 차 됐을 때에 누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어찌나 고마운지. 아니, 저희 교회가 상가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간판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서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어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참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때 뭐냐면 같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우리 교회 시비를 걸더라고. 별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그렇다고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래 있으면 저는 그 목사님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냥 뭐 우리 교회를 저 교회가 뭐라 했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찌 그 교회에서 또 이리 오셨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이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래. 제가 그분한테 좋은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분이 이단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학교 나왔고 또 그분에 대해서 좀 대략 조금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 교회 지금 없지요? 있습니까? 뭐 저기 옛날 해저 터널 앞에 있었던 교회. 그래 이제 뭐 이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왜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하려다가 반박을 하면 나도 못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자살해도 천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저 교회도 이단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어쩌노. 이런 분이 교회로 오셨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저 동네 사는데 한 달 다니시더니 잘 다니시더니 그래 새벽에 차량 운행을 안 해줘가지고 이 교회를 더 못 나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주훈 권사님이 이제 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부터 막 같이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갖고 그 회색 프라이드 맞습니까? 은색 프라이드. 회색 미안해. 은색. 프라이드 가지고 이렇게 그분 모시러 가고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또 나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불편하고 결국 갔어요. 그분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벌써 다 얘기했습니다.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느냐? 여러분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으세요. 또 어디 가서 또 시은교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 그러면서 시은교 목사님이 이단입니다. 이런 소리 하시고 막 이런 여기 할 사람 없죠? 내가 볼 때는 할 사람 없다고 봐요. 잘 들으세요. 언급된 김에 제가 얘기를 잘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가 있다. 자살의 범위도 좀 애매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 어떤 것은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살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서 휴전선을 탁 넘어오는데 어쩌든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서 오세요, 지나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탱크를 몰고 내려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군인들이 가슴에 폭탄을 안고 탱크에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자살이에요, 희생이에요? 일본에서 지하철 선로에 어떤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를 한국 유학생이 가서 건지다가 할아버지는 살리고 죽었어요. 그 얘기 아시죠? 벌써 25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자살이에요, 희생이에요? 저기 가서 복음 전하면은 죽을 거 뻔한데 복음 전하고 죽는 거 자살이에요, 희생이에요? 목사님, 삼손은요? 삼손이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자기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것도 자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자살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숨만 안 끊으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목숨을 끊고 그래도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생명을 끊는 것은 자기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내 생명을 끊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생명을 끊어도 돼요? 그럼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천국 가서 봐야 돼요. 천국 가서 봐야 돼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요. 그럼 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어디 가야 할 수 있다? 천국 가야 할 수 있다. 뭘 신학적으로 뭘 이렇게 막 쪼개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여러분,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그 사람 막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죽은 사람한테 천국 못 간다느니 막 이런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차라리 아무 소리를 안 해야지. 아무 소리를 안 해야지. 한참 그 얘기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하도 많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렇게 자기는 안 하고 누가 한다 그러면은 진짜 나쁘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함부로 그냥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나중에 죽고 나서 내가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합니다. 진짜로. 다행히도 아까 잠깐 깜빡깜빡 하던 사람들 지금 정신 딱 차리고 듣네요. 다 천국 가려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목숨을 여러분 스스로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 작년 가을에 이동근 목사님 부흥에 오셨잖아요. 부흥에 오셨는데 요즘은 장례식장 가도 그냥 문상하고 와요. 그냥. 그죠? 코로나 때는 아예 그냥 가지도 못했죠. 그죠? 요즘 장례식장 가면 문상 가는데 옛날에는 친한 친구들은 뭐합니까?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만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냥 막 밤새 그냥 거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동근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제가 교회 이야기하고 네, 여기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가가지고 3일 밤은 못 새고 이틀 밤 새고 왔어요. 하룻밤 새고 왔어요. 가가지고 돌아가신 날 못 보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발인할 때까지. 그때는 막 그 뭡니까 장례식장 가면 이제 그거 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의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다 방바닥에 이제 앉아 있다가 거기서 하토도 치다가 술도 먹고 뭐 이래 하다가 또 그냥 그 자리에 또 자다가 워낙 또 장례식장은 또 방바닥 카드 또 뜨끈하게 해놓으니까는 겨울에 가도 뭐 그냥 우도 덮고 있는 뭐 머리 부시시하고 막.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동근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뭐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 목사님 아버지를 제가 생전에 뵀었거든요. 생전에 뵀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 받고 있을 때 그때 잠깐 이제 이동근 목사님 집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공군 대령이셨어요. 대단하죠. 수송 이렇게 하는 뭐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계셨었는데 그래 이제 탁 하면서 이동근 목사님 보자마자 동근아 너 목사 돼야 돈 된다더라. 목사 돼야지 돈 된다더라. 너 나중에 목사 돼야 된다. 제가 그때 그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 목소리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왜냐하면 선교사 훈련 받으니까 저 외국에 가서 선교사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걸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훈련 받으러 간대. 그러니까 막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그 말려야 됩니다. 그 어디 아프리카나 막 어디 막 이런 데 가서 뭐 고생하다가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다가 막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이래 보니까 목사님들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옷도 맨날 양복 입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목사를 지켜야 돼. 이왕 저 길로 갔으니까 말릴 수는 없고 어디로 밀어줘야 되겠다. 목사가 되도록 밀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본인은 정작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동근 목사님이 할 얘기가 없더래. 자기도. 그렇게 애를 써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를 못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입관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침에 평생 군인으로 사셨으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가셨다가 땀이 쫙 나는데 벤치에 이렇게 탁 앉았는데 갑자기 한기가 싹 오면서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동근이 하나님 그렇게 한번 불렀으면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날 수 있다.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는 한평 강도가 거기서 예수님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또 혹시 그런 가족이 있거든. 포기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없으면 알 수 없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삼촌 얘기도 해주잖아요. 이번에 우리 딸 결혼식 때 그 아들이 왔었어요. 참 마음이 짠해요. 참 사람 착한데 어디 의지할 게 없으니까는 맹그리 술을 의지하고 살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길에 쓰러져서 죽었다.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이고 또 술 먹고 저리 하다가 결국은 술 먹고 저 길에서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연락을 했습니까? 주머니에서 교회 주보가 나온 거예요. 삼촌이 세례받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시는 그 교회, 할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시고 주머니에서 그 교회 주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이 사람 그 사람 아들이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다. 그래 연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삼촌이 천국 계실 것 같아요. 왜 하필 그날에 예배당에 들어가 그걸 어디서 주웠겠어요? 뭐 주웠더라도 주운 것도 은혜다. 왜 하필이면 그 마지막 날에 예배당 들어가서 그 주보를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챙겨왔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알 수 없습니다. 가서 보면 와 있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선택을 하면 안 된다. 통영시흥교 목사님은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같이 죄 지으면서 그 죄 짓는 사람은 어찌 그리 용서를 못하는지 우리 용서도 잘 받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세상을 떠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세상을 떠난대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돌아간대요. 돌아가셨다는 그 돌아간 데가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뭘까요? 끝이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돌아간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 하나님께로 간다. 세상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으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정죄하고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은혜 주실 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다닐 줄 어떻게 알았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하고 무슨 뭐가 달라요? 내가 교회를 다닐 줄이야. 하나님 그런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은혜 붙잡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하셔서 피와 같이 붉은 게 피와 같이 붉은 눈같이 희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